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어제를 잘 보내고 또다시 이 일 첫 주일로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6월 한 날도 무탈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큰 어려움 없이 탈 없이 보내는 것을 무탈이라고 그러죠.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회자들과 모여서 족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는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목사님 중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반팔, 더우니까 반팔을 입잖아요. 한 분을 보면은 팔뚝에 크게 칼자국이 나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또 얼굴 인상은 항상 시커먼해요. 뭐 건강해서 보여서 햇빛을 많이 쪼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피부가 그런지 좀 항상 거무스레하고 또 인상도 웃는 얼굴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제3자가 볼 때는 항상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가 목회자 모임이니까 목사님으로 알지. 만일 일반인과 어울렸다면 영락없이 무엇과 같이 보일 수 있다? 예? 팔뚝에는 긴 흉자국이 있어요. 응? 흉터가 남아있지. 얼굴은 시커멓고 항상 인상 쓰고 있죠. 무엇같이 보일까요? 응?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꼭 네, 조금 얘기한다면 좀 조폭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어느 선배님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택시를 탔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말을 걸잖아요. 기사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래야만이 말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기사님이 백미라로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목사님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도둑놈 잡는 형사 같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 와서 크게 회개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 때라도 항상 무슨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목회자, 목사님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저분은 목사님 같아. 저분은 성직자 같아. 근데 택시 기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도둑놈 잡는 형사. 그 얼마나 자신의 표정이 그랬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젊은이들은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다운 모습과 요즘 군인으로 있는 군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과연 군인다운지라는 의아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군생활 잘합니다라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군인다운 기백이라든지 군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참 절도가 있고 규율이 엄격하고 국가관이 확실하고 정말 훈련 받을 때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후방에 있는 부모와 친척들을 자신들이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군인들도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옛날에는 정말 군목으로 이제 활동하신 분이 제대하고 요즘 군인들은요 운동을 안 합니다. 쉬는 시간에 연병장 운동장에 가서 막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런데 요즘 군인들은 운동 안 합니다. 왜요? 운동장에 다 늘려가지고 풀이 막 우거지고 잡초가니까 그 왜 군인들이 운동 안 합니까? 쉬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쉬는 시간보다 전부 다 뭘 들여보고 있어요? 핸드폰 들여보고 그걸로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쉬는 시간에 그냥 어울려가지고 운동하고 그냥 땀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군인들이 휴대폰을 갖고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짬만 있으면 휴대폰 가지고서는 전부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얘기하지만 가장 잘하는 일이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 선택하고 잘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일이요. 예수님을 만난 일임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강요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고 앞으로도 살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잘하신 일은 진짜 선택 잘하게 된 일은 예수님 만난 일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고 예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에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때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망령된 자라고 하는 노망들인 자라는 거죠.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뭐한 자라고 그랬죠?
정신 나간 자가 뭐라 했어요? 없도록 살펴라. 정말 믿음이 귀한데 찬송가 가사에 그랬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동네에 치거나 소홀히 하면 이건 정신 나간 짓이다. 노망 걸린 같이 망령된 자다. 얼마나 심한 단어입니까? 심한 말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자. 부딪히며 지내자. 잘 지내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지내고 믿는 사람끼리는 더욱더 믿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 지내고 그렇죠. 자, 사람이 잘 못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고 자존심이죠. 내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면 절대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동업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조금 잘 된 듯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뭐예요? 욕심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더 혼자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자존심을 내세우면 관계가 나쁘게 됩니다. 잘못되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나 욕심을 내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무엇 때문에 학렬이 낮은 조카 롯에게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조카 롯도 잘 됐고 자신도 잘 됐고, 근데 앞으로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선택할 시점에 섰을 때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롯으로 치면 작은 아빠거든요. 우리나라의 학렬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거 선택할 때 너 그저 알아서 떠나라. 너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너 믿음 없잖아. 너 하나님 관계가 별거 아니잖아. 너 나 덕으로 산 거야.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너 떠나.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떠나줄게. 네가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거 먼저 선택해. 내가 다 양보하고 떠날게.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네가 선택하는 거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 내가 하면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좋게. 없어도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롯이 딱 볼 때 아버지, 작은 아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조카고 저는 작은 아빠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어른이신 작은 아빠가 선택해야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롯은 그래요?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그래서 딱 눈으로 보니까 그 들이 요단의 들과 같이 풀이 잘 자라고 있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비옥해 보이고 기름진 땅같이 보이고 거기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발전이 빠르잖아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조카에게 양보해놓고도 자기 집안에 300여 명의 장정들을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규모로 가정을 꾸려갑니다. 종들도 많고 군사들도 훈련시켜서 300여 명이 장정과 같은 300여 명의 군사들을 한 가정에서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규모라면 꽤나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롯은 있는 것 누가 다 뺏어갑니까? 적국이 이웃나라 소돔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비옥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 롯도 있는 재산, 가족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말이죠.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회복시켜 옵니다. 다시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선택이 옳은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조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 술수가 뛰어난 그런 모사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부딪힐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중심을 살면 가질 것 주어도 뺏어가도 내 것을 훔쳐가도 하나님이 또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라면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꿔놓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부드럽게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고,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늘 가서 미꾸라지 새끼같이 뭐 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일으키듯이 뭐예요?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거기에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만 모인 교회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화평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불화의 교회죠? 평안해요? 불화해요? 예. 그 어느 교회 보니까 막 불안이 팍 해가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교회에 거기에 다니는 분도 대단하시죠. 그런 교회라면 여기 하나님이 떠났네 하고 슬며시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싸우는 게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싸움 구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평안한 교회로 가야지. 평안한 교회 어디 교회라고? 네, 그 더 이상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함이 있는 게 그리스도다운이라. 그리스도다운 삶이라고 말. 여러분, 가만히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뭐 데모가 일어나든지 분쟁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그 얼굴이 그 배우에 딱 카메라를 비춰보면은 저 사람이 저기도 있었는데 또 거기도 있네. 꼭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꼬드기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말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몰라서 그렇겠니 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화평하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를 우리 한 가족이니 한 식구가 됐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사는 자가 됐으니 더욱더 우리가 더 잘 대해줘야 돼. 내가 양보하면서 잘 대해줘야 돼. 그러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가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지? 왜 그럴까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내가 조금 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가 더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부딪힐 게 없잖아요. 너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 가정은 싸늘해지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대신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가정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될까요? 교회 가정과 같이.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과 같은 거예요.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가정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느 대가족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옛날에는 대가족이 그랬죠. 손주도 있고 증손자도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또 자매들도 있고 골고루 다 있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 어떤 상황에서도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과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낮아지고 버려졌지만은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요즘으로는 자기 직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역할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인정하잖아요. 왕이 그를 알뜰살뜰히 아껴주잖아요.
그것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원수들이 아니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오로지 왕에게만 집중하고 나라에서 권장하는 종교에만 집중해야지 나라에서 권장하지도 않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건 놔두면 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까닭에 믿음을 지켰어요. 불이익을 당했지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누가 지켜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따라서 우리도 다니엘같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지켜놔야 돼요. 거룩하다 해서 입으로만 거룩 그게 아니고 구별된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왜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이 다르면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보면 여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둘이 만나면 화목할까? 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치열합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잘된 겁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무조건 지지하니까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렇게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주님 잠시 좀 주무시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거룩함이라. 그 제멋대로 살면 이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 했죠? 모두 주를 보죠.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쭉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주를 만날 수 없다. 주하고는 상관도 없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구경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멋있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기보다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나 대통령 잘 알아. 나 대통령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 다녀도 누가 인정해야 돼?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맞죠? 과거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청와대에 오고 잘 누구 알고 있고 누구 있다. 그걸 사칭을 하고 다녀요. 그럼 나중에 봤더니 전혀 그한 사람이요. 상관도 없는 사람.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누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를 보지 못하는, 내가 평안교를 잘 다녔는데 물론 우리 평안교에 나오신 분은 한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혹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나 평안께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난 너를 몰라.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평안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다 알고 계더라.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게 인정받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또 이어서 보세요. 너희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5절에 시작. 너희는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네,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천국까지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삶이 있어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든지 중간에 나고자가 되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쉬운 얘기 같지만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은혜 속에 삽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뭐 하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교회 가도 별거 아니더라. 뭐 목사님 설교 들어도 그저 그래 하던 소리 또 하고 하더라. 은혜 못 받은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니 안 하셨어도 좋아요.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실래요? 맛없게 드실래요? 난 점심 안 먹을 텐데 그런 사람은 말고 말이에요. 맛있게 들을래요? 맛없게 들으실래요? 드시려면 맛있게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맛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요. 배고픈 사람은 다 맛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다. 내가 음식을 막 먹고 싶어서 배고픈 사람은요. 뭘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배고파 보세요. 뭐든지 다 맛있어요. 맞죠? 여러분 건강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우리 지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식당에 가더라도 아이고 맛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에게 맛없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그분이 건강하다는 얘기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요. 뭘 먹어도 늘 맛있다. 저도 그런 유형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게 자꾸 커져서 그게 문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맛있게 먹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모든 게 긍정적 은혜 받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네.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해준 게 없고 기도해도 다 소용있고 예배드려도 뭐 교회 안 빠지고 다니도 다 소용있고 목사님 설교도 다 그저고 그렇고 말이야. 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늘 트집거리가 많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늘 좋은 겁니다. 늘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너무 좋구나. 너무 평안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단 말. 은혜 못 받은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언제나 공기가 꽉 차 있듯이 산소가 늘 숨쉬면서 늘 채워져 있듯이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나의 문제지 주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자 괴롭게 쓴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과거 옛사람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뽑힌 것 같죠? 여러분 주변에 잡초가 뽑아 없어진 줄 알죠? 또 납니다. 또 이상하게 다른 게 또 나고 또 나고. 잡초는 계속 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쓴뿌리는 남아있어요. 천사같이요.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같이 보여도 천사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쓴뿌리가 그 못된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그 쓴뿌리.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죠.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킵니다. 지금같이 사료를 사다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통을 하나 마련해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음식 찌꺼기, 김치 깍두기 찌꺼기, 뭐 나물 찌꺼기, 밥 찌꺼기 다 들어갑니다. 그거다 이제 그냥 놔두면 상해 보니까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물은 떠 있고 찌꺼기 그런 것들은 가라앉습니다. 어느 때 튀어나오죠? 그 통을 슬쩍만 건드리면, 슬쩍만 발로 차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올라와요. 그렇죠? 아니 이 통이 깨끗해 보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 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찔러볼까요? 발로 차는 건 좀 그렇고 온갖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절제시켜야 됩니다. 올라오면 또 눌러서 또 그것을 또 뽑고 해서 그렇게 내 자신이 영적으로 더럽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망령된 자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나 신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장자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나 그거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자라고 말합니다. 에서에게 뭘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인 신앙의 독특한 그 신분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온통 관심은 먹는 것, 사냥하는 것, 들사람같이 사람에게 막 잘 보이는 것, 사람에게 막 영웅같이 보여지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저 내가 잘 돼가지고 사람에게 막 들사람 막 털이 나고 온몸에 털이 나서 그냥 남성답고 슈퍼맨 같고 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뭐 장자권,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그게 전형적인 에서.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서 축복이 하나님이 주께 내려오는데 거기서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먼저 난 어쩌면 장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비껴나가는, 버림을 당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같이 축복의 신앙을, 신앙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버린 자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꿈은 진주를 자기 손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어디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진주 어느 밭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석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손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그것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어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축복인데, 어떻게 받은 이 신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얻은 것인데 이걸 소홀히 해? 그럴 수 없지. 세상 것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내놓을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말로 스펙이 너무 찬란합니다. 자랑거리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존경받은 거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으로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화장실의 대변과 같이 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딪히면 안 됩니다. 양보하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으니 내가 양보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같이 정신 나간 행동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믿음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보배 중에 보배인 겁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